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죠. 오늘 3절 4절 할 텐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제가 우리 큐티도 한 절 또 어떤 한 단어 이거 가지고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본다고 했는데, 제가 가끔은 이전에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한 절 가지고 제가 뭐 여러 번 설교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걸 한 2주, 3주 막 이렇게 설교한 적도 있고 한데, 이번 이 말씀은 복음서와 신약성경 뭐 이런 전체적으로 변증적인 부분에서 우리 말씀의 기초를 잡아주고 우리 또 한 해의 기초를 잡아준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제가 좀 심도 있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은 나중에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역사성과 관련돼서 또 성경의 기록과 관련돼서 중요한 요소들이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이 있게 보고요. 다음 주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영역에서 공간복음서가 정말 역사성 있는 예수님의 전기인가, 이게 어떻게 기록된 거냐, 도대체 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게 일치하지도 않고 비슷한 것도 있지만 또 일치하지 않는 것도 많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실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초대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전체로 다 보지만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쳤다고 보는데, 여러 이제 역사가 있겠지만 특별히 한글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영상으로 봤는데 여러분 좀 감회가 새롭죠? 그죠? 한글 성경이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이건 우리가 상당히 새롭게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뒤에 문서로는 여전히 한문을 선호하던 그런 한국인들에게, 그리고 지식층에게 이제 한글이 널리 대중화되는 계기가 됐다. 이거 제가 알고 있었지만 다시 이 영상 보면서 이게 새롭게 다가와서 참 정말 큰 감사의 제목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한글 성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해 오셨는지 그걸 깨닫게 되고요. 또 역사적으로도 개화기를 앞당기고 학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게 누굽니까? 기독교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역사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분들도 이거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한글 성경의 영향도 있었고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됐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도올 김용옥 씨 알죠? 김용옥 여자 아닙니다. 남자예요. 김용옥 씨가, 이분이 원래는, 지금은 이제 우리 같은 복음적인 신앙인은 아니지만 원래는 신학 공부했죠. 신학 공부도 하고 참 똑똑한 분인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제가 동의가 되는, 거의가 동의가 안 되는데 동의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말 했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모든 번역서들 중에 가장 탁월한 번역은 한글 개혁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굉장하죠? 저는 한글 개혁 성경은 맞다고 생각해요. 한글 개혁 성경이요, 굉장히 문체도 유려하고 운율이나 리듬도 그 당시에 상당 지식인들이 신학도 알고 그런 어떤 어문에도 능한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굉장히 번역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성경 원어도 잘 알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신학자신데, 이분이 또 이런 말 해요. 자기는 원어로 성경 볼 때보다 한글로 성경 볼 때 더 권위 있고 위험 있고
장엄하게 다가온다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어때요? 별로 감동 없으십니까? 굉장한 한국어 만든 분이 누굽니까? 한국어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죠. 바벨탑에서. 여러분 아직 그거 모르세요? 다시 우리 기초부터 다시 잡아야 되겠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그 다음에 뭐 프랑스어, 뭐 히브리어 다 만든 분이 누굽니까? 바벨탑에서.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라고 안 돼 있고요. 성경에요. 우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 포함돼요? 안 돼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한국어 잘 하시겠죠? 그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날 때 미국인들한테는 영어로 말씀하시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한테 영어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한국말로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요, 영어도 잘하시고 히브리어 다 잘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한국어로 번역된 이 성경 속에서 한국어로 말씀하신다고 봐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이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의미가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이 문자가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문자가 모여가지고 조성하는 그 의미,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뜻,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영감이 됐지만, 한자 단어도 우리가 영감됐다고 믿지만, 그 뜻, 그것이 들어올 때 내가 그냥 영어로 읽어도 되고 일본어로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의 이 가치,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펼쳐서 읽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그 한국말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 말 이해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라고 해서 우리가 내려가 가지고 이 언어를 혼동시키자. 그래서 민족별로 온 땅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1907년에 선교사님들과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운동을 통해서, 그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주기철 손양은 목사님 같은 위대한 선교자들이 나온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에요. 1911년에 전체 신구약 다 완성됐는데 그것을 개혁하고 맞춤법에 맞게 계속 바꾼 것뿐이지 그 틀은 그대로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이 책이. 여러분 좀 새롭게 보입니까? 제가 지금 오늘 뒤에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뒷면에 보세요. 주보 뒷면에 보면 제가 책으로 갖고 있거든요. 제 책에 그 뒤에 마가복음 전체가 다 16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찍어 온 거예요. 거기 보면 1장 1절부터 8절까지 거기 넣어놨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 거기 보세요. 신의 자 예슈스 크리슈도스. 굉장히 예스럽죠? 근데 얼마나 생생합니까? 원래 이런 걸로 시작이 된 거예요. 원래 이런 걸로 복음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너무 흔하게 이제 예수님을 너무 흔하게 듣고 이 종교 용어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이런 게 좀 아쉽지만, 그러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면 역사성이 있구나. 이 성경도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어디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런 역사를 거쳐서 됐구나 알면은 굉장히 가슴 뛰는 감격을 새롭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돼야 오늘 설교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설교는 바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성경에 눈뜨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할 때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와 저의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이 다 해서 설교 강단,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성령님이 저는 이렇게 체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교회에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그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봐요. 지금 눈으로 보이죠? 안 보이는 거 아니죠? 다 보이죠?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굉장히 신기하고 낯설고 종교적인 어떤 포장이나 이런 거 다 걷어내고 정말 원형 그대로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신선하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다르게 성경을 읽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번역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오늘날의 개혁 성경, 이 개혁 개정 성경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저도 이제 집에서 새벽에 기도할 때 정기적으로 통독을 하는데 그 성경은 개혁 성경으로 봅니다. 왜? 너무 이게 익숙하고 너무 은혜가 돼요. 개혁 성경. 특히 굵은 글자로, 너무 굵은 거 말고요. 그런 거 힘있게 되어 있는 그 글자체가 있어요. 뭐 뉴 톰슨 주석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인데 보면요, 좀 힘있게 되어 있는 글자체 이렇게 보면요, 너무 마음에 그냥 팍팍팍팍 새겨지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이른 아침에 새벽에 읽는 말씀, 새벽에 하는 찬송, 새벽에 듣는 찬송, 듣거나 하는 찬송, 읽거나 이렇게 하는 게요, 하루 중에서 제일 좋아요. 이거는 정말 제가 약속합니다. 이건 공약을 할 수 있어요. 제일 신선하고요, 팍팍팍팍 박혀요.
여전히 안 믿으시는 표정들이신데 한번 해봐요. 10분이든 20분이든 한번 해봐요. 성경이 달라요. 진짜로. 묵상하는 거 말고 통독할 때도. 묵상도 마찬가지죠. 묵상도 그때 짧게 묵상할 때 읽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말씀 교회에서는 올 한 해 더 강조해서 그냥 아주 소박하게 말씀 읽고 기억하고 품고 살아가는 그 훈련이지 뭐 굉장히 실력이 있어서 큐티 실력이 좋아서 뭐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끌지 않을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품고 소박하게 순종하려고 순수하게 그렇게 단순하지만 소박하게 나아가는 그 훈련을 쌓기를 바라는 거죠. 물론 요즘은 이제 청장년들 전도하려고 하고 청년들 하려면 저는 청소년들도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 이런 거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신앙인들은 또 자기에게 익숙한 거 읽을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공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독하는 성경, 근데 이 성경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그대로 담겨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 성경이 아무리 뭐 역사가 있고 좋다고 해도 진짜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그분,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사람으로 오실 때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여기 적혀 있냐 이거예요. 이게 확인이 돼야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담겨 있는가? 어떻게 담기게 되냐? 오늘 이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온 세대 예배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드리고 이제 나눠서 이제 앞으로 주일학교처럼 연령별로 이제 큐티 나눔 소그룹을 할 텐데 2월부터. 근데 이제 온 세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생각이 나요. 우리 이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이제 고등학생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잘 전할 수 있을까? 가능하면 좀 쉽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어요. 오래 들어서 이거 어떡할까요? 그게 좋겠죠? 별로 안 좋습니까? 고차원적으로 하나요? 뭐 고차원적으로 한 적도 한 번도 없지만 어쨌든 제가 그 생각하다가 애들이 좋아할 놀이가 뭘까 이 얘기하면서 생각난 게 전화놀이라고 있더라고요. 전화놀이 알아요? 아시는 분? 전화놀이 뭡니까? 뭐 전화해서 뭐 그게 아니고요. 귓속말로 전하는 거예요. 귓속말로 한 10명 세워놓고 여기서 귓속말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전하는데 맨 끝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간지럽긴 하지만 코끼리 아저씨가 배가 고파서 바나나를 구워 먹었대. 이렇게 이 문장을 처음에 이제 딱 했습니다. 코끼리 아저씨가 배가 고파서 바나나를 구워 먹었대. 그런데 애들이 이제 기억력 좋게 하고 이제 듣는 훈련, 경청하는 훈련하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10명 뒤에 맨 끝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코끼리 아저씨가 배가 고파서인데 아파서 바나나를 못 먹었대.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이게 구전된다고 할 때, 자, 예수님 시대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바로 적은 게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적지 않습니까? 그죠? 메모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메모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거예요. 당시는 어떻게 했냐? 들은 거 그대로 구전으로 전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들었는데 포도원 일꾼 비유를 하네. 근데 시간이 아침에 들어온 사람도 그렇고 저녁에 들어온 사람 다 똑같이 품삯을 줬다네.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야 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아침에 무리로서 이제 낮에 그 말씀 듣고 가서 저녁에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너 오늘 못 들었지?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 무슨 말씀했어요? 나 오늘 못 갔는데 오늘 누구 농사 짓는 일이 있어 못 갔는데 그럼 야 예수님이 오늘 어떤 말씀 하신 줄 알아? 포도원 일꾼 비유를 했는데 포도원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거 믿을만 해요? 못 믿을만 해요? 조금 못 믿을만 해요. 가 정답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그렇죠. 미심쩍죠. 아니 말로 한 거를 그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성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하, 좀 문제가 되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오늘 잘 이해를 잘 해야 여러분들 좀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제 간증하면서 돌아다니는 분들, 전문적으로 하고 돌아다니는 분들 중에 점점 말이 부르라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말 들어봤죠? 이것저것 붙이고. 여러분도 간증할 때, 여러분 그 18번지 간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나중에 살이 조금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 붙어요. 조금 붙고. 좀 더 드라마틱하게.
좀 더 감동 있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구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게 와전되고 좀 뭔가 살이 붙고 거짓말도 섞이고 조작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은 이제 후대 기독교가 교회가 예수님 말씀을 거꾸로 해가지고 조작해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 이제 그 복음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런 구체적인 예들은 이제 했으니까 오늘은 실제로 구전 문화에서 어떻게 되느냐, 구전이 당대에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구전이 이루어졌느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기록된 문서들이 많지 않고 흔치 않은 그런 문화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구전을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 조상들이 뭘 했고 역사가 어땠고 구전을 통해서. 그 구전을 구두로 이렇게 전달하는 형태로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덧붙이거나 왜곡시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굉장히 강한 규범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요걸 이제 요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살아가신 시대와 지금 시대, 우리는 종이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쓰는 거, 읽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구전하면 미심쩍어 하죠. 오히려 기록보다 더 분명하다는 얘기까지 랍비들이 했어요. 오히려 기록은 목에 덧붙여질 수 있는데 구전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문화였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 차이를 모르면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전이라는 거, 구전될 때 기록된 문서에 의존할 때 우리가 지금은 기록된 문서가 편하기 때문에 기억력도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옛날에는요, 기억력이 훨씬 지금보다 발전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구전 문화이기 때문에 뭐든지 기억하고 암송하고 암기하고 품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 특히 유대인들은 더 그랬어요. 구약 성경 중에서 네가 손목에도 메고 암송하고 다니라고 했기 때문에 구전, 탈무드라든지 이런 얘기도 여러분 아시죠? 탈무드도 전해줄 때 이게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기억력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걸 강조했던 시대예요. 지금도 우리가 암송카드 올해 여러분 다 보셨죠? 작년에 우리가 설교 말씀, 우리는 항상 주일 설교 말씀으로 암송을 하는데 카드를 만들어서 암송하는데 작년 설교 말씀에 주제가 있고 작년 설교 말씀이 한 장 양쪽에 지금 다 이제 그런 작업을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암송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전 성경시대 사람들의 그런 습성에 거의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암송하라고 하신 대로 그렇게 암송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려고 이제 하려는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암송하기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보고, 듣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암송이 중요시되고 암기가 중요시되고 기억력이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였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어떤 사실이 전달되고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탈무드도 보면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주로 뭐 이야기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전 전통이 가능했습니다. 구전으로 얘기해주고 그 제자들이 또 막 40분 이상 듣고 암기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 어떤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훌륭한 제자는 잘 건축된 저수지와 같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으로부터 한 방울의 물도 흘리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만큼 옛날에는 구전을 중시해서 바로 그대로 스승이 말한 그대로 기록하고 그것을 그 구전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중시되고 이런 느낌이었다는, 이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여러분 어릴 때 탈무드 봤습니까? 탈무드 보신 분? 탈무드 보신 분이 없군요. 제 세대에는 탈무드 한 번도 안 봤어요? 봤죠? 야, 유일하게 오늘 손 들었어요. 역시 뭔가 다르네요. 통하는 그 세대가 됩니다. 탈무드를 제가 고전이라고 여겨서 제가 읽은 기억이 나요. 요즘 애들은 뭐 읽었습니까? 하우소라든지 하우소 아세요? 소 이름 아닙니다. 하우소, 영어입니다, 이거. why,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읽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명작이니 뭐니 해서 그런 걸 주로 봤어요. 근데 탈무드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 그 당시에는 랍비처럼 여겨졌잖아요. 예수님처럼 비유나 예화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익숙해서 보는 제가 말하면 여러분도 기억날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어떤 사람이 이제 탈무드를 내가 배우고 싶은데 배울 자격을 좀 테스트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랍비가 문제를 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근데 꿀뚝에서 청소를 하다가 두 소년이 청소하다가 다 나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시커멓지 않고 한 사람은 얼굴이
시커매요. 그럼 누가 얼굴 씻겠습니까? 이 물음이 나오죠. 기억나요? 이 정도는 기억해야 여러분 문명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씻으러 갔다? 예? 얼굴이 하얀 사람이 씻으러 갔다. 아, 내 얼굴이 저렇게 시커멓구나. 근데 유대인 교육은 여기서 거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지나가세요. 그래서 그걸 못 알아맞혔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내보겠다 해서 또 내는데 문제를 냈는데 이 사람이 또 이것도 못 맞춰요. 그러면 다시 내가 문제를 내볼게요. 또 같이 이제 그 얼굴이 시커먼 애랑 얼굴이 시커멓지 않은 애, 깨끗한 애랑 나왔을 때, 굴뚝에서 나왔을 때 누가 씻으러 가겠냐 또 물었어요. 그래서 아까 알아맞혔으니까, 아까 내가 못 알아맞혔으니까 이제 알아맞혀야지 하고 얼굴이 깨끗한 애가 씻으러 갑니다.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요걸 맞춰야 통과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아까는 분명히 그랬다고 해놓고 또 똑같은 문제 내와서 대답을 바르게 했는데도 틀렸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기억나시는 분?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아, 꿀뚝에서 청소를 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하얗고 한 사람은 시커멀 수가 있어? 둘 다 시커멓지. 이거 아직 이해 못하셨어요? 네,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주입식적인 이런 그 교육을 받지 않아요. 거부한다 이거죠. 그런 지식을 거부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답을 얻고 이러기를 원한다는 걸 보여주고요. 또 문제풀이에 급급해가지고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문제 자체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꼬집은 탈무드 얘기예요. 굉장하죠? 지혜가 있죠? 예수님이 바로 이런 식으로 전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탈무드 전통에 익숙한 그 당시 사람들은, 구전 전통에 익숙하고 암기하고 기억하고 이런 걸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도 안 빠뜨리고 저수지의 물을 한 방울도 안 떨어뜨리는 것처럼 다 기억해서 구전 자료로 삼고 있었다. 초대교회는 예배 드릴 때 그런 것들로 설교도 하고, 사도들이 설교도 하고 베드로도 그걸 갖고 설교하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데 베드로의 통역자가 누구였냐? 마가였다 이겁니다. 그 마가가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거의 했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더 말해주고 베드로가 목격담 다 얘기해 준 걸 정리한 사람이 마가였다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좀 이제 마가복음 하나는 끝났죠? 그렇게 복음서가 기록이 됐다 이거예요. 자, 구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각을 하나 바꿔야 될 건 뭐냐 하면은, 구전이라고 해서 시시하게 생각했다가는 큰일 난다. 지금 기록 문화에 익숙한 우리의 관점에서 옛날에는 구전됐다가 기록됐다는데 그게 뭐 오류도 많겠지, 좀 이상할 거야, 미개한 그런 내용일 거야 한데, 성경 보면요 굉장히 역사적이고 굉장히 탄탄하고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선입견을 먼저 깨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탈무드를 생각하면 예수님도 그때 예화 들고 비유 아니고는 말하지 않았고, 당시 팔레스타인 농경 문화라든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한 이유는 기억하기 좋도록 암송하고, 그래서 구전 전해져 가지고 나중에 잘 기록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겨자씨 비유라든지 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모래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암송하고 구전 자료로 그렇게 하고, 제자들은 그거 듣고 또 틀림없이 무호하게 그렇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지고 이렇게 되다가 공식화된 문서가 된 것이 바로 사복음서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 오랫동안 유포되어 오다가, 그리고 설교로도 전해지고 하다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복음서가 됐다 이렇게 일단 잡아두세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사복음서가 서로 다르냐 이거예요. 서로 비슷한 것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죠. 왜 그러냐,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비슷한 건 굉장히 비슷한데 또 다른 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건 이유가 뭐냐를 아는 과정에서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서 관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담은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됐는지도, 또 역사적으로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중요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게 돼요. 우리 큐티 나눔 우리 소그룹 이제 시작하는 우리 그 말씀 교회가 지금 신년 아까 말씀하시면 첫 본문이 뭡니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래서 참 이 신년 설교 시리즈로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제 보면
오늘 설교 듣고 마태복음 보면은, 복음서를 보면은, 아, 예수님 말씀 이제 읽을 때마다, 아, 새롭게 다가오죠. 아, 이게 정말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체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듣느냐에 따라 우리 믿음과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막연한 이미지만 떠오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게 곧 예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모든 것도 인격적으로 내가 교류하고 지금 생명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3, 4절 보면은요,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래요.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그 구전 자료나 목격담이나 1:1 인터뷰라든지 뭐 베드로 사도나 바울도 인터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정이 있겠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얘기는 바울 인터뷰에서 그 예수님 만난 얘기 다 기록했겠죠. 그죠? 이제 그런 얘기를 포함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이제 수집해서 잘 분류했다 이거예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그 자세히 미루어 살핀 자료들이 뭐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자료가 바로 구전 자료다 이거예요. 그 당시 회람되고 초대교회에서 얘기되고 또 설교의 그 본문이 되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라든지 예수님의 이야기라든지 오병이어 기적이라든지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기록된 형태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사도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생명과도 같이 여겨가지고 정확하게 전해주는 가운데 사람들이 또 기록하고 구전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공통되는 어떤 단위적으로 세울 수 있는 자료들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계속 초대교회에 계속 전하니까 이게 바로 기록되지 않고 10년, 20년, 한 30년 이내에 기록됐다고 보거든요. 60년 이내에 다 사복음서가 다 요한복음은 더 이후에 기록됐고 95년, 60년과 95년 사이에 기록됐고요.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기록됐어요. 세 가지 복음,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복음은 몇 년에 기록됐다고요? 다 60년 안쪽으로 기록됐어요. 근데 20년, 30년 되는 동안 기록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가 본문이었냐 이거예요. 뭐가 예수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냐. 그때는 사도들이 구전으로 전해주는 거. 그리고 사도들이 구전으로 전할 때 자꾸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이 이제 더 뚜렷하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본 사람 다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전해요. 아, 근데 내가 그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면 서로 맞춰가면서 더 분명해지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도우셔서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게 더 분명해진 단위가 여러 개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료가 있어가지고 소책자처럼 만들어져 있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가 자기가 가진 주제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에 따라 그걸 배열하고 그걸 맞추고 해가지고 기록한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이유는 그 공통된 단위 자료들을 같이 참조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자료 참조하고 어떤 사람은 저 자료 참조하는데 같은 얘기지만 좀 다르게 본 것들을 자기가 그 단위 자료를 가져와서 자기 주제에 맞도록 이걸 가져와도 되는데 이걸 가져와서 사용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은 하나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은 하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사성이 있다 이거예요. 역사성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가 후대 기독교인들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조작하고 창작해냈다는 것이 자유주의 학자들, 양식 비평이며 편집 비평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그 자유주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그건 전혀 역사성이 없어요. 실은 뭐라고요? 구전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록 문화에 의지해가지고 그런 게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의심쩍을 것이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적당히 그냥 추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의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오늘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구전됐는데 그것이 가르쳐지고 초대교회 안에 자꾸 설교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더 분명하게 더 순수하게 보존되는 쪽으로 정연이 됐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 단위 자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맞춰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로 걸은 기적도 나오고 오병이어 기적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더 나옵니까? 뭔가 기적들이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릴 때
누가복음은 여러분 다 아시죠? 마태복음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죠. 그래서 족보가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아브라함, 다윗, 딱 유대인들이 봐야 되니까. 그리고 구약을 인용하는 게 많아요. 구약을 아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니까 예수님의 족보도 노아를 거쳐가지고 아담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12살 때 얘기가 유일하게 나오는 데가 어딥니까? 누가복음이잖아요. 왜? 사람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도 자기는 복음서에 사용했다 이거예요. 그것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자료로 있었어요. 마리아가 남겼던, 누가 남겼던, 야고보, 유다나 예수님의 친동생이 남겼던 그런 걸 다 인터뷰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을 사용했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그죠?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곧, 즉시 이런 속도감 있는 부사들이 많이 사용된다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신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죠. 그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그건 요한 1서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면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 그거를 자기 주제의식에 따라 그런 자료들을 사용해서 배열하고 어떤 건 강조하고 어떤 건 사용하지 않고 어떤 건 빼버리고 이러니까 왜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없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있었다. 그런 것도 성령님이 다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적도록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의 책의 순서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혹시? 오늘 퀴즈가 좀 있죠?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이 힌트를 혹시 알아요? 제일 기억력 좋은 우리 기록된 순서예요 이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죠? 초대교회에 누가 다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이방인 있었어요? 초대교회 이방인은 거의 유대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약된 어떤 정리된 책이 필요하겠다 해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을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처음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마태복음은요, 무슨 말로 기록됐나? 헬라어로 안 기록됐어요. 그럼 무슨 말로? 무슨 말로?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야 이게 진도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무슨 말로 기록됐나? 난 뭔 상관이야? 나랑 뭔 상관이야? 이러면 그 사람은 오늘 지성소에서 말씀을 좀 적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무슨 말 했을까요? 이야, 히브리어 아니에요. 아람어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사이버 신학대학원 뭐 이런데 하신 거 아니죠? 네. 아람어인데, 아람어는 어느 나라 말이냐? 시리아 말입니다. 지금 시리아 다마스쿠스, 그죠? 시리아 있죠? 다마스쿠스가 수천 년 된 고도입니다. 원래 저렇게 오래 안 가는데. 시리아 말인데, 왜 아람어를 쓰게 됐냐면,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때부터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고대 셈족 언어 중에 하나인데, 그때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보통 할리우드에서 만드는 예수님 영화에 예수님이 영어를 사용해요?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아니면 뭐 딴 말 사용해요? 보통 영어죠. 할리우드이 미국에 있으니까. 근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무슨 말 써요? 아람어를 썼다 이거예요. 이상한 말 해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이 돼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성으로 한 유일한 말이에요. 아람어입니다. 시리아 말이에요. 하면서 이상한, 저는 아랍어를 전혀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다니엘서 같은 거는요, 2장부터 7장까지 히브리 말로 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로. 그래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쓴 말이 아람어였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표기 안 되고 해서 이제 불편하고 해가지고, 그러나 그때도 성경과 관련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라든지 상류 지식층 일반에서는 또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제 그 발견하기는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일상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그 예수님이 또 신앙적 색채를 강조하는 그런 단어를 이제 그 가르쳐야 될 때는 히브리 말로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아멘 같은 거 있죠.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 이게 히브리 말로 예수님이 직접 아람어로 사용하시다가 아멘 이런 거는 히브리 말로 하시고 에바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르반 부모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게 그대로 나오죠. 그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은 히브리 말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복음서는 역사성 있는 사료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람어로 기록됐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아람어를 사용했고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한 그 흔적을 정확히 옮겨놓은 거예요. 맞습니까? 얼마나 입체적입니까? 그저 그냥 뭐 강물성에 번역되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거니 하면 그냥 종교 경전의 하나로 읽잖아요. 예수님 만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공기를 가르면서 어떤 말을 하는 건지 보면은 공기를 가르면서 예루살렘 어디에서 아니면 베레아는 어디든 가브나움이든 갈릴리 호수 옆이든 거기서 실제로 그 역사자는 시공간 속에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실제로 공기를 가르며 했던 그 말이 구절을 거쳐서 그대로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그거를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예수님 말씀이 그냥 사무쳐 들어오는 거예요. 살아서 펄떡거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제일 그럴 것 같은 분이 여기 계시네요. 자, 정말입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그겁니다. 이제는 문자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영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예수님 영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묵상할 때나 통독할 때나 이걸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구전되어 있다. 구전 자료가 있었고 그 서기관처럼 그런 유대인들에게만 서기관 문화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필사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데다가 탈무드 전통 이런 것 때문에 탈무드라는 건 모세가 토라, 오경 그 외에 모세로부터 구전되어 온 율법에 대한 어떤 해석, 주석, 율법 또 다른 율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이제 랍비들이 가입하면서 거기 또 기록으로 남기고 뭐 2세기경에 와서 기록을 남기하면서 이 유대교의 경전 같은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 살았던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특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야이로의 딸 살릴 때는 그 목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3명밖에 없어요. 그들이 정확히 예수님이 따라 일어나라 이런 얘기를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에바다 뭐 귀가 열려라 이런 것도 다 들었다 이거예요. 다 구전으로 기억하고 나중에 구전 자료로 남겼다 이겁니다. 단위 자료로 다 사건 남겨놓은 자료들을 나중에 복음서 기자들이 자기 주제에 따라 그것을 배열하고 그것을 어떤 건 빼고 맞추고 해가지고 정확히 역사적인 사료로서의 가치를 가진 책으로 만든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사복음서라 이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에이 그거 뭐 어디 다 주스 담아가지고 그냥 자기들 좋게 조작해낸 거 아니야. 그런 말 절대 듣지 마세요. 그건 사탄의 말이에요. 진짜. 사탄이 우리를 그냥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게 하도록.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날 수 있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이제 유대인 대상의 마태복음이 아람어로 가장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안디옥으로 가고 막 이제 이방인들 대상으로 선교가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이방인들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걸 듣고 환상도 보고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니까 이방인들은 뭘 중시합니까? 헬라 문화에서는 기록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물이 필요하다. 우리 좀 기록물을 달라. 우리 새신자 교육도 해야 되고 데오빌로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바를 배운 바를 개혁성경이 배운 바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복음서 써보내. 이게 뭐라고요? 이방인들은 기록을 중시한다 이거예요. 그때 배운 바, 알고 있는 바는 그 당시에 데오빌로가 초대 교회에서 알고 있는 바는 다 구전 교육을 통해서 구두 교육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하려고 네가 중시하는 기록물로 내가 보내줄게 해서 써서 보내주는 게 좋은 줄 알았다 하면서 써보낸 게 누가복음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사도행전 이어서 역사로 사도행전도 썼죠. 그죠? 이해되시죠?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 차이다. 그래서
아람어로 되어 있던 마태복음도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히브리어로 바꿔서 헬라어로 바꾼 게 지금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이에요. 똑같아요. 아람어로 된 거를 다 헬라말로 바꿨다 이거예요. 이건 역사가들이 인정하고 기독교 신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누가는 굉장히 열성 있는 자세로, 진지한 자세로 자료를 취합하고 조사했다고 나오잖아요. 마태나 마가도 똑같습니다. 마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조카로서 설교 통역자였죠. 그죠?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널리 알려졌던 내용들을 베드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시간순으로 잘 조직해가지고 깔끔하고 속도감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전기를 써냈다 이겁니다. 마태도요, 12제자 중 한 사람이에요. 세리이기 때문에 치밀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치밀한 성격에 걸맞게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당시 공식적인 구전 자료들 다 취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전기를 담았다 이거예요. 누가는 보세요. 누가는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죠. 윤봉길 의사 할 때 그 의사입니까? 그런 의사 아니죠? 의사 뭐예요? 실제로? 예, 메디컬, 지금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문과생으로 제일 똑똑한 사람은 어느 대학 갔어요? 그 대 말고요. 전공 분야로. 법대 갔죠. 그럼 천하제일서울법대란 말이 그렇게 나왔어요. 문과 계통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은 당연히 어디 간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법대, 그 다음에 상과대. 이렇게 써야죠. 제 시대는 그런데 여러분 시대는 아닌, 지금도 그런가요? 근데 지금도 그런데요. 이과 계통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은 어디 갑니까? 의대를 간다 이거예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제일 머리 좋고 제일 똑똑한 사람은 의사가 됐어요. 안 믿으십니까? 누가가 엄청나게 조직력이 뛰어나고 치밀한 성격, 과학적인 성격, 또 역사가적인 성격까지 있어요. 이 본문을 헬라말로 보면요, 역사책에나 나오는 그런 문체로 딱 돼 있어요. 당시 헬라 문화에서 역사책에 서문으로 써져 있는 그런 헬라 언어로 문체로 장중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도죠, 치밀하죠, 과학적이죠, 역사가적이고 또 문체도 뛰어나고, 이런 굉장히 진짜,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 마가나 이런 사람 다 유대인인데 이방인이면서 12제자도 아닌데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정도면 상당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늘 같이 동행하면서 선교했던 당시로서는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이 3절에 봐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할 정도면 얼마나 잘 열심히 자료 찾아서 잘 적었겠어요. 믿을만 하죠? 믿을만 하죠?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누가 분봉왕으로 데비로 가이사가 어디에 있을 때 뭐 그 몇 년에 역사적인 그 시공간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런 책은 없어요. C.S. 루이스가요 이런 말 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게 전기가 이상하다니 복음수가 어떻다니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기가 뭔지 시가 뭔지 소설이 뭔지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신화를 전공한 작가예요. C.S. 루이스가 기독교 변증가인데요. 그 사람이요, 나는 일생 동안 전기도 보고 사실적인 기록도 보고 신화도 보고 시도 보고 많이 봤는데 복음서 같은 이런 문체로 되어 있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성을 가진 책은 내가 본 적이 없다. 나는 수없이 많은 신화를 봤는데 절대 신화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화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걸 신화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화의 신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 얘기 중요성 알겠습니까? C.S. 루이스 그 전문가가, 문학의 천재가 그 얘기 했다니까요. 이걸 보고 이건 조작적이고 신화야, 이건 무식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역사 기록입니다. 역사가 다 나와요. 역사 맞춰보면 다 나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이 말입니다. 기록된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가복음이 누가복음이 한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먼저 쓴 책에는 하면서 데오빌러 각하게 이렇게 해서 먼저 쓴 책이 뭡니까? 누가복음이죠. 근데 먼저 쓴 책에는 그리고 누가복음이 사도행전보다 앞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맨 끝 장면이 뭡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이 가택연금 돼가지고 거기서 가르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가택연금 이후에 바울이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뭐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역사에 있는데 그때가 62년경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이 64년경 네로 황제 때 순교 당하는데 그 사이의 얘기는 없어요.
만약에 62년 이후에 기록됐다면 네로 황제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이 순교한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반드시 했겠죠. 베드로도 순교한 얘기 했을 거예요. 64년경 그간에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 없으니까 62년에 쓰여졌고, 그 다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62년보다 더 앞서요? 뒤서요? 앞선다 이거예요.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죠?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 없죠. 다 AD 70년 이전, 62년 이전, 50년대에 쓰여졌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100년 넘게 걸려가지고 지나서 그 후대 기독교의 필요에 의해서 조작했다. 거꾸로 소급해서 예수님 이야기 쓴 거야.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믿고 있어요. 자유주의적인 신학교,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이런 데서 믿고 있다. 그러면서 신앙 다 떠났어요. 자, 신학교 가면 무슨 말 합니까? 어릴 적부터 잘 배웠던 사람들이 신학교 갔다 오면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신앙 다 떨구고 온다고 그러죠? 어떤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는 다 이런 얘기 때문에 신앙을 다 놓치고 온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했는데 그 모든 일을 그 구전자로 조사하고 추적했다는 뜻이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모든 일을 그 자료로부터 조사하고 추적해가지고 탐구해서 원어상으로 치밀한 기제를 따라서 철저히 조사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세히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은 정확히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오늘 우리 암기했죠? 암송했죠? 자세히가 뭐라고요? 정확히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정확히 살펴가지고 복음서를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차례대로라는 말도 차례대로가 이게 연대기적으로 이런 진행하는 것 차례대로 시간 순이냐 아니면은 조사 과정에 굉장히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는 뜻이냐 이 두 가지 다 뜻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밀하게 기록된 누가복음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누가복음 본문이다 이거예요. 믿을만 합니까 안 합니까? 그저 어제 떠들던 얘기 적어놓은 거예요? 아니야 이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후로 성경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아, 이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거구나. 우리가 결론을 맺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은 좀 다르다 하는 거를 그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좀 정리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보편적인 구전 자료가 있었다. 아까 말했죠. 그죠? 단위 자료들을 가지고 그 원래 형태에 더 순수하게, 더 자주, 더 중요시되고 더 자주 얘기된 것일수록 더 순수하게 보존될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그걸 정연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얘기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도 그 기록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는 이 복음서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부를 담은 게 아닙니다. 꼭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는 믿음에 필요한 것만 선택돼 가지고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거예요. 중요한 사건이고 많은 사람들이 목격자가 더 많았고 항상 12제자들은 항상 옆에서 다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그것을 자료화해 나가는 데 열성을 품고 있었어요. 열심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기도와 말씀에 전무,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은 그냥 지금 성경인가? 지금 성경이 없었다니까요. 그때 뭡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약과 이 신약을 연결하고 하는 이 설교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뽑아가지고 잘 구전 자료화 시키는 그 일을 전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정확할까요? 안 정확할까요? 다 우리가 이 새로운 눈으로 봐야 돼요. 아하, 그때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다는 건 바로 이 작업이에요. 이 엄청난 기초를 놓는 작업을 그들이 전문적으로 했다 이겁니다. 차이점이 있는 것도 어떤 사람은 Q 문서다, 뭐 공간복음이라 하잖아요. 그죠? Q 문서니 뭐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태, 누가가 조금씩 이렇게 좀 본따기도 하고 자기도 첨가하고 했다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마가가 12제자입니까? 마가 12제자예요? 12제자 아니죠. 그죠? 마태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마태가 회심하고 이런 얘기를 마가한테서 마가가 기록하고 또 예? 마태가 훨씬 더 자세히 본 거를 마가가 기록한 거를 가지고 마태가 자기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 이거예요.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됐다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Q 문서라고 해가지고 이 Q라는 퀘리라고 해서 이게 독일어로 소스라는 뜻입니다. 자료라는 뜻이에요. 소스, 기본되는 자료라는 뜻인데 Q 문서가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Q 문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그냥 짜집기 한 거야 이렇게 보는데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서로 일치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나 마태는 일치하는 거. 그러면 마가복음 보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 이거예요. 이런 예를 들면 이 한정식 하나 이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뭐 이게 우리가 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도 말이 안 되게 자유주의자들이 막 내세우는 이론이 말이 안 돼요. 정확한 건 뭐냐? 보편적인 구전자료, 공식적인 구전자료가 있었다. 그 단위 자료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확실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자기 주제에 맞게 어떤은 종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어떤 복음서 기자는 그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인간으로 오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렇게 기록해 나와가지고 사복음서가 다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거예요. 쉽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성이 있는 예수님의 전기가 된다 이거예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그 공간 복음서가 역사성 있는 예수님의 전기냐 이거예요. 공간이라는 것은 시납틱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신이 신스사이즈 할 때 합성 함께 했다는 신스사이즈 있죠? 합성한 피아노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옵시스는 본다는 겁니다. 본다는 거. 그러면 시납시스라는 거는 시납틱이라는 거는 함께 봤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공간 복음 함께 봤는데 자기 주제나 시각에 따라 다르게 기록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다르게 서술했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복음서가 있어서 오히려 왜 이렇게 일치하지 않아? 안티기독교 사이트 가면요 이 사복음서가 일치하지 않는 거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자료를 사용했냐에 따라 그 핵심되는 사실은 있었고 그 표현이나 이 남아있는 것들을 조금 다르게 기록된 걸 서로 융합해서 자기 주제에 맞게 배열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 역사성 때문에 그런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이런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불일치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진실한 역사성을 입증해 준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지나가는 듯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잘 잡으시면 복음서 볼 때마다 새로워요. 아, 진실한 하나님의 기록이구나.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저 그냥 이걸 모르면은 그래서 두 복음서, 이 마가복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독립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성된 공통적인 핵심 내용으로부터 구전 전성된 공통적인 핵심 내용이 있었고 그런 소체자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개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크고 작은 단위의 자료들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독립적이고도 자유롭게 적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만약에 그 뭐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을 이제 채택했다고 하면은 누가는요 마가복음에 6장 45절부터 8장 26절까지 그 내용을 완전히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제가 이게 그 그레이트 오미션이라고 해서 거대한 삭제, 학문적인 용어인데요. 이렇게 왕창 삭제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거, 게네사렛에서 병자 치유하는 거,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논쟁, 수로보니게 여인의 신앙, 뭐 기먹고 어눌한 자를 치유한 거, 4,000명을 먹인 거,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한 거,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관해서 얘기한 거라든지 베데스다에서 뭐 맹인을 치유한 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마가복음을 참고했으면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빠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자기 나름대로 독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원래 공통된 자료들을 있는 것에서 뽑아서 사용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어떤 세부사항 이렇게 뭐 그 공간 시공간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나도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정확한 것들이 많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에 일치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다 그런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그걸 더 중시해서 확실하게 남겨뒀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결론을 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문헌적인 문화가 아니에요. 종이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읽고 쓰는데 익숙한 문화. 그 문화로 자꾸 구전이라고 하면 그거 미심쩍은데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탈무드라든지 그런 구약 성경 전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율법을 중시했던 서기관 전통이 있었던 그 유대 나라에서 그런
구전 문화에 익숙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랍비로 생각할 정도로 잘 듣고 또 기억하기 좋게 비유나 이야기 이런 예화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농경사회나 일상생활 속에 비유를 많이 들고 뭐 빗자루 쓸다가 뭐 이렇게 드라크마가 어떤 이런 얘기도 다 기억하기 좋게 하나님이 얘기해 놨어요. 거기에 심오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것들이 기록된 뒤에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감동 주셔서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게 하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확한 구전이 다양한 복음서 기자들에게 의해서 쓰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복음서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볼 때마다 새로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담아놓은 기록 문서가 있다고 하면 신기해야 맞죠? 신기해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뭐야,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 못 만나죠. 말씀 백날 읽어도 못 만나요. 진리의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 그럼 맨날 자유하지 못해. 이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거 읽어오라 했는데 읽기는 귀찮고 잠 오는데 그건 속박된 거예요. 그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알면 와 이런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 귀가 쫑긋 세워져야 되는데 말 안 돼. 그리고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마음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예? 하나님이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셔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내가 온 우주를 만들고 모태에서 널 만들었어. 내가 내 말이야. 이게 내 말이야.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이 말 그대로 있었어. 조작된 것도 변경된 것도 없어. 이 말 그대로 보존돼 있다. 그런데 뭐 그래도 뭐 그런 거겠죠. 그러면 가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그 말씀 깨요. 왜 그 말씀 깨입니까? 그 말씀이라 이거예요. 진짜 더 word. 그 말씀 우리가 생명과도 같이 여기겠다 이겁니다. 복음서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치밀한 역사책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조밀하고 세밀하고 꼼꼼하고요. 읽어보면 그 권위가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다면 그게 바로 나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1대1로밖에 안 봅니다. 온 우주에서 나밖에 안 봐요.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건 내가 하나인 존재. 내가 늘 얘기하죠. 그 하나인 존재인 나한테 주는 말이지 예수님이 뭐라 말하면요 나만 싹 피해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인자가 왔다. 많은 사람이 나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잖아요. 온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온 세상 죄에 내 죄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된다 이거예요. 그게 사실이면. 그런데 구원의 간격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렸는데 날 위한 건지 뭘 가지고 2000년 전에 뭐 예수님 죽으신 게 나랑 뭔 상관이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거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깨워야 돼요. 세속주의에 얼마나 강한지요. 이렇게 듣고 나가도 일주일 동안 살 때 다 까먹어버려. 사탄이요 말씀 싹 훔쳐가 버린다.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오 들어갔네. 싹 가져가. 그래서 암송하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암송하는데 그 말씀 깨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주중에 계속 암송하자. 붙잡자 이거예요. 열매를 맺자. 내 안에 심겨지게 하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도록하는 게 생명이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경 주셨다. 그 말씀 주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소박하게 거창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말씀에 메인바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제자된 삶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자는 거죠. 만약 이렇게 하나님 말씀 못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 이름이 어리석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느껴져요. 이게 뭐야? 아유, 촌스럽게 느껴지고 신화적으로 느껴져요. 우리가 어떤 건축가라든지 노벨상 받은 문학가들 이런 책을 보면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굉장히 정교하고 잘 만들어졌다는. 와, 저 드라마 작가 진짜 최고야. 유명한 사람 있죠? 이름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최고야. 저 사람이 쓴 각본이면 저 드라마 확실히 시청률 20% 올라간다. 이렇게 하고 보잖아요. 굉장히 머리 좋고 뛰어나다고 생각하죠?
어떤 뭐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갤럭시나 이런 거 만든 거 보면 스티브 잡스 천재야. 그렇게 존중하고 굉장히 감동하면서 그 머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시하게 여겨. 그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어리석게 여겨요.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면 뭐야? 하나님이 뭘 말했다는 거야? 노벨상 받은 어떤 문학가가 이런 말 하면 와, 톨스토이가 무슨 말했다? 와, 굉장한 말이야. 역시 톨스토이야. 그러면서 그 모든 두뇌를 만드신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무슨 말했다면, 그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오신 예수님이 무슨 말했다면, 그런가 보다. 아이고, 비유, 저 촌스러운 비유 또 나왔네. 아이고, 저 어릴 때부터 수십 번도 더 들었어. 새롭게 낯설게. 그렇게 보라고 제가 지금 주부 뒷면에 제가 마가복음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새롭게 보라고. 낯설게 보라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말, 얼마나 고대의 역사성을 가진 말씀들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그죠? 그런 한 해가 그렇게 말씀과 함께 복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가집시다.